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고 죽이는 곳에 앞장섰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구원의 눈을 뜨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종교적인 핵이나 인간의 의지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인간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마치면서 말했던 게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다면, 오늘 보게 되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복해 하실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9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절을 좀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답니다. 바울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가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동족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 때문에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이것이 너무나 바울에게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큰 근심에 빠졌고 이 근심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이 아닌 이방 세계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자기의 동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1차적인 사명, 그 사명 이외에 자기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도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그곳에서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역시 이 반대편에 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대편에 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 않는 이 행동들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히 이 죄악된 길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기쁨이 바울에게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가족과 동족을 향한 마음들도 더 커졌다고 하는 것을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형제 곧 육신을 따라된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가 이 일을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나는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공통적인 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께 분리된다, 저주받는다라는 의미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선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주를 받겠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아나테마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 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이,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바울은 알았을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동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신을 들여 이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대상들, 이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계속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때리고 또 고발하고 또 사상권권 그가 말하는 것들마다 트집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동족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띄워주실까요? 이거 읽기 전에 먼저 사랑은 이라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됐고 예수님의 심정을 더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이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버림받는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도 간절히 원하는 소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 안에 슬픔도 커지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 안에 고통도 더 커지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과 우리 가족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크게 감동으로 받았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신들의 가족을 보니까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게 생긴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빠가 가장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빠의 사업이 망해도 좋아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망해도 좋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빠를 꼭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정말로 어떻게 됐냐면 아빠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실제로 망하고 선교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아빠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아빠의 사업도 원래대로 돌이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 아빠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도 받으시고 그 사업도 돌이켜 주신 거죠. 선교사님은 어린 나이였지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겁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 구원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예. 바울의 마음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영국의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무스는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국의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의 눈이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윌리엄 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를 간증해야 하며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경험해야 될 지옥의 참상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만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네, 원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울면서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눈물이, 바울의 눈물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대신 뭔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신이 안 돼요. 내가 대신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지만 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얘기해요. 그건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역시 그가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고, 여러분, 큰 빅피처 속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선택해 주신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고, 믿음으로 쓰기 위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하신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내 종족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의 양자된 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을 양자로 선택해 주시고 삼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영광을 보여준 자들로 세워주었습니다. 보여준 자들, 하나님의 영광, 시내산에서 나타냈던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 덮여있던 영광, 지성소에 나타났던 영광, 성전에 가득 채웠던 그 영광을
그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에 보여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었고,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이었고,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인데, 율법 또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율법을 공부하신 이스라엘이 향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른 민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이 백성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특권은 그냥 지나왔다가 땅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고, 여러분, 일곱 번째는 조상들인데 우리에게 이런 조상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 백성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면 육신으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너희 민족,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약속으로 거기에 세워 놓으신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지키고 않는 것이 문제죠. 이들이 불순종으로 지키지 않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버리신 것 같지만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버리신 것 같지만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3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신 분으로 인해 서게 하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과 약속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 3장 3절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아도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한 그들이 선택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절대신로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무리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는 거, 이게요. 그들이 아무리 선민으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선민으로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어도 구원받는 것은 다른 분자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유를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과는 분명한 구원의 문제가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도 한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요. 아까는 엄마가 달랐죠. 근데 지금은 한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정이 됐어요. 예정이 됐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지만 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에서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쓰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율법에 매달려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망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지 않는 거냐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대답을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자신의 사랑과 목적에 대해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삭도 야곱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어떤 인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가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도 여러분 선택을 받은 왕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의하십니다,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이며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분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면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3m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모세도 분노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두 돌판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롭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화가 나 있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것을 모세 네가 원하고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전혀 고르지 하지 않으세요. 단도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일꾼을 데려왔던 주인의 비유가 있죠. 오전 9시에 데려왔던 일꾼과 오후 5시에 데려왔던 일꾼에 대한 비유였어요. 중간에도 있죠,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나중에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때 일찍 왔던 일꾼이 불평을 하죠. 어떻게 이것을 똑같이 값을 치러줄 수 있냐라고 말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인데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7, 18절 말씀 시작. 성령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예정 가운데 바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누굴 사용했냐면 바로의 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같이 있던 신하들이 이 나라가 망한 걸 모르냐고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와서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죠. 보내준 거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홍해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모두 물에 잠겨 죽잖아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데까지가 아니에요. 죽는 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악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완악하게 하셨단 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짓궂으셔가지고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꿔서 비비 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내버려 두었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원래 악해요. 본래부터 악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품는 생각 항상 악하다. 너희 안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약에 바로처럼 그냥 강박한 대로 내어줘 버리면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꺾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나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나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통치해 주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괴수의 삶을 살다가 마쳤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갔다가 나중에 돌에 맞춰 죽든지
다른 방법으로 죽든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핍박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불륜을 받아야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예정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끊어지지 말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의 예정과 부르심 가운데,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해요? 전해야죠. 바울의 심정으로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들을, 내 이웃들을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산의 신도시를 지으면서 계속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성과 우리 가정의 세워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독일에 다녀와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독일에 있는 교회들, 영국의 교회는 거의 다 팔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나이트장으로, 술집으로, 게이바로. 독일도 지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안에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전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여러분, 그곳을 채울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10년, 20년 후에는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후년 2024년 4월에 완공되고 5월에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터져나가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는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셔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우리 완약함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집을 꺾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악에서부터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잘못된 것들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뚤어진 것들로 건져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고집 부리는 모든 것들이 꺾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셔서 오직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 부리는 것이 꺾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들이 꺾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마음들이 꺾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하며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주님이 주시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만 있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룰 수 있는, 우리 이웃에게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구원과 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